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그 사랑 얼마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 고백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에 있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깐만요. 지금도 소리가 좀 지지직 거리죠? 지금 소리를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줌 마이크 소리는 오프 해주세요. 했나요? 했다고? 괜찮다고? 네. 지금 소리가 어떤가요? 지금 괜찮은가요? 네,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계속 제가 잘 나가고 있는지 좀 잘 체크를 좀 해주세요. 화면 고정을 줌 화면으로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헌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네, 지금 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장 26절부터 제가 요거 안 바꿨네요. 모르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 같이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여기 5절까지 하겠습니다. 네, 5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잘못 넣었어요, 이것도. 네, 제가 좀 PPT 만들면서 이제 설교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정신이 없어서 잘 진행을 좀 못했네요. 제가 그리고 좀 숨차는데 지금 좀 뛰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금 6월달에 주제를 뭘로 듣고 있는지 잘 알고 있죠? 뭘로 듣고 있냐면은 바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들었었냐면은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미는 뭐라고 우리가 배웠었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다였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뭐 했다? 아무도 기억 안 나요? 예준아 기억나 혹시? 그래 고맙다 솔직하게 대답해줘서. 자 믿고 물어보는 우리 민우야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은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미안해요. 자 우리 세원아 기억나 혹시? 까먹었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네,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닮았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죠? 요거 하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다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를 배웠었어요. 지난주에 이런 거 봤었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동물들과 다르게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법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뭔가 건축물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동물을 다스리기도 한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보니까 대충 기억이 나죠. 이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사람은 굉장히 완벽한 존재로 보이고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일까요? 이런 것처럼 봤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사람은 정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인가? 근데 여러분 최근에 벌어진 사건들을 좀 보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벌어졌던 일인데 혹시 이 사건 알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공부하느라 못 봤나? 한 남자가 한 가정을 너무 끔찍한 일인데 아무튼 다 죽였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한 공군 여자 중사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성폭행을 당해서.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어제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어떤 한 여중생이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친구 사진을 올렸고 결국에는 그게 커져서 소년원으로 붙잡혀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또 큰 사건이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가 그 건물에 묻히면서 9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이것만 봤을 때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 인간은 뭔가 되게 대단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고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면에는 인간은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지는 모습들이에요. 사람은 왜 이런 걸까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걸까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완벽한 존재인 거 아닌가요? 정말 너무나도 멋있는 존재 아닌가요? 네, 맞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바로 악함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악함. 악함이란 말, 성경에서는 이걸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 혹은 악함이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고 불행한 일들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도 다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최근에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했던 7명의 친구들한테는 목사님이 인간에게 악함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끔찍하게 만드는지,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얘기를 했었죠. 가비나 기억나 혹시? 인간에게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함으로 인해서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하고도 좀 기회가 된다면은 이 얘기를 좀 같이 하고 싶은데, 네, 어쨌든 오늘은 그 악함이 얼마나 우리를 끔찍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악함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말을 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왜 사람 안에 이 악함이라는 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죄라는 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그 시작점을 좀 말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인간 안에 악함이나 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사람 마음속에 악함, 죄가 들어왔어요. 그게 어떤 사건일까? 혹시 나는 눈칫밥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이 사건일 것 같다. 우리 채은아, 왜 놀래? 채은아, 혹시 사람 안에 악함이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사건이 있거든? 혹시 그게 뭘까? 모르겠어요. 우리 갑자기 제 눈을 피하는 서연아, 묻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또 우리 소율이, 그래도 남자 에이스죠? 우리 소율이가, 네, 거의 모든 것에 능통한 우리 소율이, 인간 속에 악함이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존재하게 된. 맞아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불행하다라는 거 부분들.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가운데 선악과를 두시고는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인간이 그거를 따먹었죠. 그때부터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을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저는 좀 약간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변태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변태 같다. 좀 이상하다. 왜냐면은 여러분, 혹시 개 훈련시킬 때 기다려 훈련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기다려. 무슨 훈련이냐면은 먹을 거를 눈앞에 두고, 먹을 걸 눈앞에 두면 개들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반응을 해서 막 먹으려고 하죠? 근데 그때 뭐예요? 기다려를 하는 거예요. 기다려. 그럼 기다려를 듣는 순간 개가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데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 앞에서 하고 있죠? 그러다가 먹어! 하면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강형욱이라고,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이라고, 그 사람이 이 기다려라는 훈련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은 한 3초 정도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다려를 얼마나 시키냐면은 막 30초, 1분 동안 기다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걔는 내 앞에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먹지 못하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걔에게 오히려 그런 거 좋지 않다. 기다려는 1초 혹은 3초나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마, 조금 있다 먹게 해줄게도 아니고 평생 먹지 마 라고 하니까 변태인가? 이상하다. 이 하나님이 좀 약간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이상한 존재라서 우리한테 그런
이상한 걸 시키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그런 의미로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곳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거 알아요? 개를 키울 때도요, 집안에서 개를 키울 때도 이 집의 주인은 인간이야 라는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걸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죠? 그러면 개가 이 집의 주인은 자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혹시 그래서 개를 잘 키우려면은, 애완동물을 잘 키우려면은 이 집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라는 거를 반드시 교육시켜야 돼요. 그러면 피곤해져요, 사람이. 개를 키우는 게. 여러분 근데 이걸 왜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두시고 그곳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어? 먹어. 하고 싶은 거 있어? 다 해.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의 통제 아래 있게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곳에서 지내면서 동물들도 내 말을 듣고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통제 안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느꼈을까요? 뭐라고 느꼈을까? 저는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왕이다. 왜냐면 내 말을 다 들으니까. 동물도 내 말을 복종해. 식물들, 이곳에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야. 곧 내가 여기에 통치자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한참 그렇게 놀다가도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라는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거냐면은, 나는 여기에 왕이 아니라 나도 이곳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관리자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저거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 라는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이 동물들처럼, 이 식물들처럼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나아갔을 거냐면은 이런 생각으로까지 나아갔을 겁니다. 나도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이런 느낌이에요. 기다려, 먹을 거 주면서 기다려 먹지 마,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굳이 비유하자면은 개의 목줄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줄을 보면서 개를 훈련시킬 때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라는 거 할 때 목줄을 가지고 훈련하거든요. 일로 와 할 때, 안 올 때 이렇게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리고 막 나가려고 할 때 붙잡아서 내가 지금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되는구나를 그 목줄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변태 같은 먹지마가 아니라, 너는 여기에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너는 여기에 관리자로 내가 둔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자, 왜 먹게 됐을까를 좀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죄가 처음으로, 악함이 우리 마음속에 처음 들어온 그 시점을 좀 보고 싶은 거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가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뱀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어봐요.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될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뱀이 그 말을 듣고는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먹으면은 우리가 죽을 거래 라고 하면서 하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야, 죽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 죽는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럼 왜 먹지 말라고 한 건데 하나님이?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 거야. 그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네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안 죽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너 저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 말에 어떤 유혹이 담겨 있냐면 너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 좀 답답하지 않아? 좀 뭔가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너가 이곳의 왕이 되고 싶지 않아? 너가 하나님이 되면 이제부터 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하나님이 되면 이제는 너가 법이야. 너 마음대로 해도 돼. 이젠 네가 왕이야. 라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 난 이 자리에서 만족할 수 없어. 나는 관리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여기에 통치자가 될 거야. 이제는 내가 누구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신이 될 거다. 인간을 넘어.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라는 건요, 단순히 선악과 자체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거를 먹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 마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는. 그리고 더 이상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아. 라는 그 마음이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 악함이 들어오게 된, 죄가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심각한 걸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들어왔고,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존재가, 악함을 일으키는 존재로 바뀌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난주에는 인간의 놀라운 점에 대해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 혹은 식물들과 다른 놀라운 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또 다른 점이지만 동물들은 하지 않는, 식물들은 하지 않는 인간만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는 그 죄악이 인간 마음속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의 일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5분 안에 끝낼게요. 자, 집중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준이 눈이 확 뜨네. 눈 뜬 거지, 예준아. 그래, 오케이.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썼던 뱀의 그 유혹의 방법을 지금도 우리한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짓죠. 그렇죠? 악한 일을 내 마음속에서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넘어갈 때 어떤 거냐면은,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자유로울까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는 거 좀 불편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9세만 넘어가면은 술 마실 수 있어요. 담배도 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 그러죠. 그거를. 그쵸? 그리고 교회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혹은 월요일이 휴일이면은 금토일 월 뭐 이렇게 해서 놀러 갑니다. 해외로 놀러 가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니까, 예배 드리러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일요일에 주일날 롯데월드를 간대. 근데 나는 롯데월드를 항상 못 갔어. 왜냐하면 교회 가야 되니까. 너무 그게 답답하고 사실 좀 짜증나는 부분이었어요. 놀러를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져요. 올가매는 것처럼. 나를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유혹을 걸어놓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올가매고 있어. 하나님은 너를 자유롭지 못하게 막고 있어. 너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게 진짜 자유야.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마. 너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라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거기서 우리의 죄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2분 안에 끝내줄게 이젠. 진짜 예준아 진짜 끝내줄게. 정말 우리는 통제받아서 불행한 건가요? 불행한 걸까? 우린 정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린 정말 불행한 걸까? 여러분한테 요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요 그림 하나 보면은 한 마리는 집고양이고 한 마리는 들고양이입니다. 길고양이. 요 노란색은 집고양이고 저 밤색은 길고양이에요. 둘 중에 누가 더 자유로운 존재죠? 길고양이는 밖에 나가서 마음껏 온 사방을 다 뛰어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면 돼요. 자기가 자고 싶으면 자면 돼요.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근데 이 집고양이는 집 안에서만 머물러야 됩니다. 어디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먹는 것도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둘 중에 누가 더 자유로운 존재죠? 길고양인가요? 그러면 그 자유로 인해서 길고양이가 더 좋은가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길고양이랑 집고양이랑 수명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혹시 아세요? 고양이가 정말 보호 아래 살면은 최장 15년에서 20년을 살 수 있어요. 그 정도 살아요. 근데 통계에 의하면 길고양이의 수명은 짧으면 2년, 길면 5년. 여러분 2년, 20년은요 10배 차이예요. 5년, 15년은 3배 차이고. 왜 이런 걸까? 왜 이런 걸까? 그 자유가 자신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유가. 내가 마음껏 어디든 갈 수 있어. 고양이가 가장 많이 죽는 이유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차에 치여서. 그리고 먹을 걸 잘못 먹어서 죽어요. 음식물 쓰레기 주워 먹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쥐 잡아먹고 그것들이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 그것 때문에 몸에 병이 걸려서 죽는 겁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반면에 집고양이는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받는 거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간은 놀라운 점도 많지만 아까 얘기했던 한 명이 누군가의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산내는 거, 그리고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인간의 자유로부터, 통제되지 않는 자유로부터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잡아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제는 보호와 함께 온다. 요거 한 번만 기억합시다. 요거만 기억합시다. 통제는 보호와 함께 온다. 보호는 통제랑 함께 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길고양이가 내가 인간의 도움을 받고 싶어, 내가 인간으로부터 어떤 걸 얻고 싶어 라고 한다면 길고양이는 길고양이의 삶을 내려놓고 집고양이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도움을 받고 싶다. 그렇다면 때로는 내 자유의 영역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겁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니까 조심하자라는 부분이에요.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하고 끝낼 건데 성화가 반주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오늘은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악한 일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악함이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사건을 좀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함께 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유혹을 불어넣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 올가매지 않냐? 야, 하나님 때문에 너무 답답하지 않아?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잖아 하나님이. 그게 무슨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유혹을 걸어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아니 나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창세기 3장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인간 가운데 악함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의 통제를 더 이상 따르고 싶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이제 계속 세상으로부터 유혹이 오게 될 텐데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사람 속에는 악함이 있는가, 죄가 있는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다 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악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유혹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통제는 너무나도 귀찮고 필요 없는 것들이야. 하나님은 날 너무 올가매.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자유가 없어. 하나님을 벗어나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야 돼. 라는 그런 유혹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유혹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 앞으로도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텐데 그 유혹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우리 중동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